인천 중구청이 2단 신천지 소유 건물에 대해 착공 불가 통보를 내리자 신천지 측이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구청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용도 변경 허가를 아예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BS는 대안적 목회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협동조합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기독 청년 4명 중 1명은 외로움을 자주 느끼고 40% 이상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마음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인천 중구청이 2단 신천지 소유 건물에 대해 착공 불가 통보를 내리자 신천지 측이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구청이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용도 변경 허가를 아예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중구청이 2단 신천지 소유의 건물 옛 인스파월드에 대해 착공 불가 통보를 내렸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신천지는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인천 중구청의 착공 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건 12월 12일.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신천지 측에서 다시 착공 신청을 접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신천지에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착공 불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한 착공 불가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처분이 그러면은 착공 신고 신청도 다시 들어오겠죠. 신천지 쪽에. 현재 인천 중구청은 신천지 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 승인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아직까지 용도 변경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의 태도에 불만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원이 잠잠해지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시간 끌기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허가 취소가 되면 편한데 서로.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대한 제일 큰 우려죠. 가정 파괴라든지 애들 걱정이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1090개 교회와 인천 서지방 44개 교회도 인천 중구청에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하나의 절차인지 아니면 그냥 무마용 물타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민들이 먼저 나서고 있어요. 시간을 끄는 방책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주민들께서 먼저 아시고 위기감을 느끼고 그분들이 우리 교계에 협력을 요청한 것이고 주민들이 열심히 신천지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인천 중구청의 신천지 시설 용도 변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CBS는 대안적 목회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협동조합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협동조합들이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 노느매기의 사례를 살펴보며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회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시작된 사회적 협동조합 노느매기. 노느매기는 하나를 여러 몫으로 나눈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재활용 매장을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 텃밭, 수제 EM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며 조합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최근엔 조합원 다수가 건설 일용직 경험자란 특성을 살려 집수리와 도배, 소독, 방역청소 등 다양한 마을 관리 서비스 제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도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금 뭐 임대주택 들어간 산지가 좀 계속 몇 년지 한 6년, 8년째 들어가는가 주인주식도 많이 생기고 또 어쨌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많은 생각의 변화도 왔죠. 하지만 노는매기 역시 지속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데다 동절기에는 집수리 일감이 급감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계속되자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최근 TF팀을 구성하고 내부 체질 개선과 겨울철 특판 사업 모색, SNS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교회와 기관들의 다양한 연대 활동들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누를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누의 가치를 알고 이 사업의 의미를 알고 지역 교회, 그다음에 취업 어려운 청년들, 또 발달 장애인들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관들 있거든요. 기관들이랑 협력 가지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잘 해 나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노는매기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했다며 조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노숙인이라고 하는 낙인 있잖아요. 거기에서 평생 못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노숙인에서 내가 노동자로, 내가 노숙인에서 주민으로, 떳떳한 시민으로서의 자아 정체감의 변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쟁력은 좀 약한 사업이에요. 시장에서 경쟁력. 그렇지만 이런 변환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어디서 하게 해줄 거냐.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은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며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극복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통해서 생명 농업이 가능하고 인간다운 생산이 가능하고 인간다운 소비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극화와 인간소외, 물질 만능주의 등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2030 청년 우울증 환자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합니다. 청년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인데 기독 청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 기독 청년들 1,000명에게 삶에 대한 만족도와 마음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요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4명, 26.6%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불만족의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생활 속 고립감, 외로움의 정도도 살펴봤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는 응답자는 25.2%로 4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혹은 이런 얘기들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바로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자기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좌우하는 건 전적으로 경제적인 차이,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 정도는 고립감 못지않아 보입니다. 57%가 한국 정치에 짜증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는 44%, 27.7%는 10년 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기후 위기나 결혼에 대해서도 4명 중 1명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주 불안하다는 응답도 23%나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독교 종교의 본질적인 이유인 구원은 2순위였고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위로와 평안을 준다, 긍정적 생각과 태도를 갖게 하는 힘을 준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청년들은 한국교회의 개선 사항으로 예배와 영성의 회복을 1순위로 꼽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확립하는 것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출석교회의 예배가 더 위로가 되고 자유롭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길 기대했고, 성경에 충실한 설교도 좋지만 위로와 용기를 주거나 청년 현실을 담아낸 내용도 다루어 주길 바랐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청년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대입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 청년들의 마음 상태와 신앙,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어학당 유학생들을 출국시킨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은 오늘 어학당 학생 출국 관련 총장 담화문을 통해 우리 대학은 최근 어학당 학생 출국 사건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출국한 학생들과 한신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자 연장이 거절돼 등록금을 환불해주고 다음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였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입니다. 물론 주의 사자가 현몽했고 구약에서 예언한 바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헤롯에게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신하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비폭력적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교회가 폭력에 대하여 재고해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우 발달한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커다란 어두움을 아는 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이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확대되었고 전 분야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야 하는 학교마저도 폭력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학교 안에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강요 등 수많은 종류의 폭력이 학교 사회를 피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외일까요? 최근에 대한성공회 교단이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한 이유를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 교회와 복지기관 안에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단이 가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폭력 사건이 심심찮게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교회 안에조차 각종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교회를 더욱 부끄럽게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폭력입니다. 어쩌면 폭력은 우리 삶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폭력이 행해질 가능성입니다. 설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대형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순서를 맡은 분들의 언어가 참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폭력적인 언어들이 여과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매우 거북했습니다. 제 언어 안에도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신 공동체라면 교회는 폭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폭력을 멈출 줄 알아야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우리 일상의 폭력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림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선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폭력 멈춤, 이 네 자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천과 여수 지역 교계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희망친구 기아대책,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한국교회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마음모아 함께 점등하는 이 성탄트리가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사랑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순천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시도 여수 기독교 교회연합회와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의 추리를 점등식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 마음속에 환한 빛이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2024 한국교회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또 지역과 이웃을 어떻게 섬겨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를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출간을 알리고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수영로교회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4년 해운대 성명대집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경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도엔 특히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